이 찬송의 고백처럼 샤론의 꽃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꽃으로 활짝 피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꽃향기가 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이제 2년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2년인데 황무지 예수꽃이 피게 하라.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꽃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되어서 예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가 누구이고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목자를 잘 따라가는 우리 성곽의 복된 영적 구속들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목적이 있고 시험을 치는 청년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공부를 해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회사로 취직할 것인가? 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무엇을 할 때 쓸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주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길을 걸으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양들은 집을 돌아가는 그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 길을 모른다고 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보장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오늘도 호흡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내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어리석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 영혼의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못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기를 양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하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내가 넘나드는 문이 어떤 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딱 결정돼요. 그 문을 한 번, 두 번 넘나들 때는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까?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넘나드는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이 결정이 됩니다. 휘황찬란한 내용 싸움 밑에서 그 문을 들락날락거리는 영혼들의 삶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또 유락천금을 얻기 위하여서 또 이 넘나들지 말아야 될 그런 문을 넘나드는 사람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일평생 동안 모았던 것 한순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머리 무겁게 책가방 메고 도서관을 들락들락거리고 아침에 일찍 셔터를 올리고 또 장사를 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그 모습에는, 그 문을 넘나드는 그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문턱을 열심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광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넘나거리는 복된 영혼의 문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 대신 예수님을 들락날락거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구절 말씀 보니까 먼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혼의 삶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문이 구원의 문인지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문들을 넘나거리면서 이 문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인생길 걷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상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3000년이 되고 4000년이 되고 5000년이 된 그 순간에도 오직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드는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들어가면 우리가 또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초입니다. 풀이에요. 양들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양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풀들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풀을 충분히 많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더욱더 잘 사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석 달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코로나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도록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어느 시절 가운데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광의 영적 구속들을 이 코로나가 넘나드는 이 시대 가운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혼의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10절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도둑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 내가 수고하여 얻지 않은 것들, 그 갖고 있는 영혼들의 삶에 찾아가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것. 세상에는 많은 도둑들 만나서 때로는 손해를 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유린하는 영적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복 중에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저 이시아 씨 따라갔던 그 어머니를 둔 아들, 그 아들의 한 맺힌 절규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시대 때 영혼의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서 그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저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왔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까?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그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딱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 밑에 몸통 위에 있는 이 신체 구조, 이 목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그저 쓰임받는 신체 구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던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참다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생로병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육신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날에 딱 숨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만족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충분한 만족으로 흡족한 얼굴을 가진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이성원 전도사님 아들이었어요. 사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양껏 이 모유를 많이 먹었던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생을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 이 얼굴이야말로 흡족한 만족에 있는 얼굴이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성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흡족한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몇 분 안 계시?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흡족하고 만족한 얼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얼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천에 널려 있어요. 그 얼굴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에 만족함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삶에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부족함이 없는, 모자라지 않는
만족감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한 삶이 되라. 나는 양의 문이 되었다. 내 문을 넘나들면서 부족하다, 없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삶에 이러한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과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문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위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센 풍파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상처가 너무 커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좌절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낭망하기도 해요. 문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 대신 예수님을 넘어가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길이 때로는 참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이 시대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고독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분도, 남성도 여성도 외로움의 삶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한 삶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함께 공유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더불어서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길, 은총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로운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 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못 가면 교구 목사님 보내고 권사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풍성한 영적 교제를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격도 삶도 그 성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것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 머리는 갈수록 하얘지고 몸은 갈수록 기력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영혼의 삶만큼은, 우리의 영혼의 몸만큼은 갈수록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몸이고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겁니까? 문 대신 예수님을 넘나들 때, 문 대신 예수님을 들락날락거릴 때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예수님을 문 삼아서 넘어가시고 넘어오십시오. 예수의 몸된 성광의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곤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어떤 인생인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셨을까요? 입신양명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무병장수하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분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두고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 궁극적인 삶의 끝자락은 어디인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무엇이 있을까? 뭔가가 있다면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속들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알아요. 사대 성인 한 사람으로 2000년에 이 땅 가운데 오서 12 제자들과 함께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로 알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할까?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본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눈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여기가 살 곳인지 죽을 곳인지, 내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해요. 또 양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이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꾀쟁이 이리가 와가지고 살금살금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분별력 없는 양은 거기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따라간다고 해요. 이 시대 유혹당하는 많은 영혼들, 그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양은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들 어떻습니까? 엎어지면 엎어졌다가 말하지 않아도 후딱 일어나요. 그래,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요. 목동이 와서, 목자 와서 이렇게 줘야지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양들은 중심을 잘 못 잡는다고 해요. 한번 크게 넘어진 양은 중심을 잡고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 중심도 잘 못 잡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더우니까 멀찍멀찍 떨어져야지 덜 더울 텐데 여름이면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해요. 또 추운 겨울이 오면, 카자흐스탄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면 양들이 더 붙어 있어야 하는데 멀찍멀찍 떨어져 있다고 해요. 왜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양들이 이기적인 습관이라고 해요. 더운 여름날 붙어 있어가지고 일찍 죽어버리라고, 추운 겨울날은 멀찍멀찍 떨어져가지고 동사에서 죽어버리라고. 양들이 그래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건 양들의 습성이구나. 또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개들처럼 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뿔도 없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양의 주변에는 늘 양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의 삶, 양하고 비슷하구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또 분별력이 없어요. 때로는 또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겨우 이렇게 놓으면 중심을 잘 잡지도 못해요.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사단의 권세가 한번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삶의 자리에 이리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세상살이 할 때 내 삶의 여정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분별력 없을 때, 중심 잡지 못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앞에서 있는 저 목자도, 최 목사도 매일 새벽마다 저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곽의 모든 권속들 사람 보지 아니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줄을 잡아야 되는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줄 붙들고 나의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려요. 또 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게 돼요. 더더군다나 주변에 이리떼가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곽의 모든 구석들 그 삶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실로 예수님의 양됨이 우리의 삶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예수님의 양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 보니까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양을 위해 죽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떠들러 봐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양이 목자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아벨의 그 아름다운 산지사를 위하여서 양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양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양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성물이 되어 기꺼이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향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대리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사랑의 삶이 녹아내리는 복된 대림절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대속물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과 피는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양들을 잡아야 돼요. 솔로몬이 1차 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이 피의 효력, 이 피의 효력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도 그 피의 효력도 그 피의 능력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이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실까요? 관계성 속에서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계셨어요. 목동이 양을 보살피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양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양들을 돌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봄을 하는데 어떤 돌봄을 하는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것을 잘 고려해서 잘 맞춰서 돌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름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또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양들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털도 하얗고 얼굴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저마다 고유한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해요. 어떤 양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양은 어두운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우심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직함과 솔직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드레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제일 잘 아는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꼴이 필요한지, 마실 물이 필요한지,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면 돌볼수록 양들은 목자를 더욱더 잘 신뢰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알고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이 대림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못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못하러 오셨는가? 말씀 보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오시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양은 대체 누구를 의미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 때 선택받은 선민의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인격 대접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이미 택정하시고 예정된 하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그 양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양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유린하기 위하여서 내어 달라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 빼앗겨서 유리방어할 그 영혼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못하러 보내셨는가? 다른 양들을 챙기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다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돌판 위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광교회가 이루어야 될 우리 주님의 사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 다른 양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온 천하예요. 땅끝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지천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그 양들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양들을 아직도 우리 밖에서 이리저리 유리방어하는 그 양들을 건져내는 복된 성광의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구원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들이 나와서 마실 때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목마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삶의 의욕이 없는 자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 삶의 낙이 없는 자들, 마지못해서 사는 자들,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과 낭만과 우울함에 놓여 있는 자들, 그 영혼들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돈 없는 자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건져내고 인도하는 복된 성광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갈 때 풍성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량없는 사랑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과 삶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곁에는 다른 양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